어느 여름 큰 비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일 예배에서 예배 담당 순서를 맡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수해가 났지만 저희들은 지켜주시고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할 수 있는 기도요, 별 문제가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기스르월이었습니다. 주전 445년 11월에서 12월에 걸친 시기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시점이 주전 586년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약 1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첫 번째 귀환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한 9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 1세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포로민 3대 또는 4세대 정도에 속하는 인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직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조국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다가 그의 조국이라 말하기보다는 바사제국이 그의 조국이다 말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이 바사제국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바사제국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산궁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늘 흠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관심을 기울였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와서는 이 예루살렘의 큰 환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환난을 당해서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니의 보고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예루살렘 성벽과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유다로 돌아간 귀환민들은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유다가 자체 방어력을 확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 주변에 끼칠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면의 파급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이나 또는 지방 관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귀환민들의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란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한 일은 울면서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가 이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와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받은 것,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한 거예요. 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란 역시도 귀한 공동체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 귀한 공동체와 자신과의 사이를 멀찍이 떼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귀한 공동체의 범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는 귀한 공동체의 대표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요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은 그 일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연대감을 가지고 자복하며 회개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사람의 귀에 듣기는 좋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야, 기도 잘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할 때 그 기도가 아무리 어눌하고 언어가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8절과 9절을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게 된 포로 귀환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긍휼의 현실적인 모습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귀한 공동체의 안전은 담보되는 거잖아요. 또 그들이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담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언약의 근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회개했습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간구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근거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더욱 확고히 한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유다 총독이 되는 것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오해지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했다고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끝에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에 있어서 느헤미야 기도가 그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2주일째가 되었습니다. 감염 확진자가 7,000명이나 되었고 사망자도 5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됩니까?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누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누가 이 인류의 이 고통을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죠. 그때 너는 뭐 했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